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중심 내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주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중에 44명은 잃어버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이렇게 도착하여서 그 다음에였던 1661년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옥수수와 채소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63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정하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1908년 11월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하다가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감사하다라는 이 어원은 뭐냐? 그 뜻이 뭐냐? 고백한다, 찬양한다, 이 제사와 예배를 의미하고 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인정한다,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오늘 성도의 삶의 중요한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박성교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를 볼 때 성도의 기쁨은, 우리가 갖는 그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자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기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장학금을 타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면 또 기뻐하게 됩니다. 수능을 잘 보았으면 또 기뻐할 때도 있죠.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면 기뻐합니다. 양들의 믿음이 잘 자라면 기뻐하게 된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부담을 주는 표정을 지어서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 때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수동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언제든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를 볼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 안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고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없는 메마른 신앙에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주 안. 하나님밖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며 날마다 고백하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좋은 예화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정말로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득세하고 강포가 충만해서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거둘 소출과 먹을 것과 우리의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뻤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가, 찬양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얻어지는 것이 지금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지만 상은 고사하고 어둡고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 기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과 죄의 짐에서 오는 고통과 억눌림에 죽을 것만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인과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자매님들 다들 들으세요, 미용에도 좋다라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에는 근육이 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웃게 되면 60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S가 있는데 smile, 그리고 yes, 그리고 serve. 이만큼 기쁨은 삶의 활력과 행복을 가져준다.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동현 씨, 웃어줘야지. 항상 기뻐하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기뻐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해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뭐냐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구조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말대로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해요. 영적인 생명줄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1분에 20에서 30번 호흡을 합니다. 이는 2, 3초마다 한 번씩 호흡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성도에게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꼭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생활 속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와 전철 안에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주님,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되 낙마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로 매 순간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축복의 때나 궁핍의 때나 환난의 때나 슬플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죠? 막 먹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 행복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욕망과 불안을 가져다 준다면 이는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극한 빈곤에 처할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물량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의지와 소원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의지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고난, 불행, 질행, 질병, 실패와 성공, 살고 죽는 일 등 살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협력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란 완전한 구원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 모든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질병,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완전한 선으로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인간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성공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질이 복도 없고 불쌍하게 보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 글자. 그렇죠. 욥. 이렇게 진짜 복이 없나 할 정도로 욥은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으며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큰 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었다라고. 아들들은 누이들을 초청하여 자기 집 아버지 생일 잔치를 크게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혹시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마귀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주식은 반타막이 났습니다. 아파트는 깡통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쓴뿌리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에 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리고 기업을 갑절로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실 것이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병인지 알아요? 감사결핍증. 감사결핍증. 저주 중에 저주는 뭐냐면 감사의 메마름이다. 감사의 메마름.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압에 올라가고 뇌경색과 기억 상실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풍족한 물질이나 높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욕망과 불안하게 한다면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물량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로, 전도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사와 재능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나 어려울 때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대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자로서도 외롭고 힘들 때 멀리 있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해. 그러나 제가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3장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올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끊임없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즐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